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의 가정을 통하셨을 뿐이지 그 본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겁니다. 일대지로 22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왜 믿지 아니하는가? 거짓이라서 믿지 않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증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가? 아니고 어째서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이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여 새롭게 한다, 그런 뜻인데, 주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165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때는 겨울이라 그랬는데 12월 중순쯤, 바로 이때쯤입니다. 우리 달력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12월 중순쯤, 주후가 아니고 주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165년 전에 이제 성전을 깨끗이 청소도 하고 또 다 이렇게 살펴가지고 새롭게 한다, 그런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켰는데, 수전절이 이르니까 이제 또 그런 절기를 지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의혹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밝히 좀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하셨고 증거를 나타내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증거를 이미 여러 번 나타내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졌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지금 9장에서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여러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도 믿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스도인가 밝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주가 되시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떤 증거나 표적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믿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도 왜 믿는 사람이 생기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왜 거짓으로 여기고 반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그거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생활하면서 보셨겠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 성품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일반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성품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가? 아니에요. 성품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믿지를 않아요.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악한 성품,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지만은 악한 성품, 못된 성품을 가지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어째서 그렇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배우는데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데 찬성하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지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보통 사람보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과거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버리고 온몸과 마음과 영을 바치는 사도가 됐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데 그러면은 자 양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양, 창세전에 택하신 양에게만 전도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뭐 이 헛된 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딱딱 전하는 대로 택하신 양이니까 믿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겠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아시냐? 성삼위 하나님만 아시죠. 모르게 해놨어요. 왜? 모르게 해놔야 믿는 사람이 더 복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믿는 사람이 더 복을 받는다고요? 모르게 해놔야. 어떤 사람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양인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양인가, 저 사람이 양인가, 또 저 사람이 양인가, 또 이 사람이 양인가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이 아닌 사람은 반대를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은 것이니까 그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더라? 상이 되더라, 복이 되더라 그거예요. 또 택하신 양이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잘 받아들여요. 믿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택하신 양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또 그것이 상이 되고 복이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양이 아니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반대하고 배척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전해야지 돼. 죽을 때까지.
지금 제가 다른 데서도 그랬지만은 여기 와서도, 광주 와서도 죽기 전에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간 분들이 다 세면은 열 몇 명 돼요. 전에 저기 고등학교 음악 선생이었고 부영 아파트 살고, 그래서 음악 여기 저기 찬송도 좀 지휘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분 어머니가 믿지 않고 그러다가 암으로 그때 저 요한병원에 거기 입원했었죠. 아들이 전에도 계속 부인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갔어요. 그래도 계속 부인해요. 그런데 한날은 갔더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산 받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제 이렇게 아프셔서 참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이튿날 가셨어요. 그 이튿날. 또 우리 임동순 집사님 시아버지,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만 교회 앞집에 살아요. 그 시골에 교회 앞집에. 근데 교회 앞집에 살면서 좋은 것은 안 보고 나쁜 것만 본 거예요. 교회 나쁜 거. 집사들이 어떻게 하고 서로 다투고 목사가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가서 저도 이제 그 대개도 찾아갔었고, 이제 아파서 광주 왔을 때도 몇 번 찾아뵀는데, 하여간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무엇은 어쩌고 많이 알아요.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더니 그분도 한날은 가니까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더니 그분도 그 이튿날 소천을 졌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 분들이 여럿이에요. 또 한 번은 서울 명륜교회 연도 회장 친정아버지인데, 광주가 친정인데 저쪽 저 임동 쪽에 아파트에 사시는데 또 애 같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전화하고 지금 광주 내려왔는데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고 그런다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좀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저녁에 갔는데 의식이 불명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예배를 마쳤는데 뭐라고 하는 거니? 부시시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이제 가실 때가 되니까 친척들이나 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돈을 좀 준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자기 이제 호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있다가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까지 반대하던 사람이 그걸 내놓으면서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헌금. 그러더니 그분도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 택하신 양인가 아닌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그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성도들에게 복으로 주신 거라 그거예요. 알면은 아는 사람한테만 전하니까 핍박 박해 안 받고 고생 안 하고 대접받으면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택하신 양이니까 또 누가 전하든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받을 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양인가 예수님의 양인가 모르니까 이 사람도 긴 것 같고 저 사람도 긴 것 같고 저 사람도 긴 것 같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거예요. 전하다가 박해를 받으면 그건 뭐가 된다? 전한 사람에게 상이 된다 그거예요. 전한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있는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제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너에게 복이 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천하신 이병규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니? 양통이다 그랬으면 양통. 양통이 뭐예요? 예, 이래도 통하고 저래도 통하고 양쪽으로 다 통한다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 받아들여도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그러면 복이 되고 그러니까 통하고 또 사명을 당한 것이니까 그 사명 당한 거 그것만으로도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정말 택한 백성일 때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인도받으니까 그래서 또 복이 되고 상이 되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양통.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전해서는 안 듣는다. 안 들어도 복이다 그거예요. 전하기만 하면은 안 들어도. 또 비웃는다. 비웃음 당해도 그건 복이라 그거예요. 비웃음 당해도. 그래서 무슨 통이다? 양통이에요. 양통.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전해야지 돼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안 믿을 때 계속 안 믿고 반대하고 안 믿고 반대하고 그래도 죽기 전까지 계속 죽어갈 때까지 막 전해야지 돼요. 우리 최복선 집사님 남편되는 분께서도 얼마나 최복선 집사님을 박해를 했는데요. 그죠? 얼마나 박했죠? 예? 교회 가면 죽인다고 그러고 실제로 막 이렇게 폭력도 행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도 나중에 믿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죽기 전에라도 믿기만 하면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거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을 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해야지 돼요. 또 죽을 때까지 전하는데도 안 믿으면은 내가 죽어가면서라도 전해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서 전하라고요? 내가 죽어가면서라도 전해야지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안성에서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에 오 집사라는 분하고 오한근 집사라는 분하고 그 내위분하고 이제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말하자면 그 오한근 집사를 잉태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키우다가 과부로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는 아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까지 오고 아들 딸 낳고 사는데 전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교회 먼저 가서 너 오늘은 꼭 나와라 하고는 문 열리는 소리만 나면은 우리 아들 오는가 하고 돌아다 보고 우리 아들 오는가 하고 돌아다 보고 그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그 다음 주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나중에 집사가 돼서 저하고 안성광약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전했는데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나서 장례식 치르고 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신데 이걸 믿지 않는 거는
어째서 안 믿는다고요? 택하신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른다, 그거예요. 알면 좋을 것 같아. 모르는 것이 더 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언제까지 전하라? 죽을 때까지 전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받아들여도 내가 죽어가면서라도 전해야지 돼요. 그럼 죽고 나서라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되고,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지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영생을 주십니다. 자, 27절부터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줍니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을 주면은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생명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영생을 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실 수 있다, 그겁니다. 자기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극락으로 인도하고 어디 좋은 데로 인도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곧 영원히 멸망치 않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영생을 얻었을 때는 그 누구도 그 영생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누가 빼앗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왜요?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거예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천상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 아래, 예수님 아래, 성령님 아래 손아귀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큰 자가 있으면 빼앗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보다 큰 자가 있으면은 그 큰 자를 섬겨야지 하나님 아버지 섬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도 그 큰 자에게는 꼼짝 못하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만물보다 크시고 천상천하의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래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음도, 마귀도, 이단도, 칼이나 적신이나 빈몸뚱이라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궁극적 구원이라.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5번째로 궁극적 구원이라 그럽니다. 궁극적 구원. 결과적으로 구원시킨다, 그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지만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가 또 이단의 기웃거리도 했다가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낙심해서
포기도 했다가, 그렇지만 처음 예수님을 바로 믿은 사람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구원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라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중간에 사람이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거니? 사람의 생각에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여기도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다 믿으면은 그때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한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으면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혈액이 발생된다, 그겁니다. 이제 또 30절에 보면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구가 하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라는 거예요. 곧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더 높고 최고 권세를 가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못한 것이 아니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보다 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권세, 능력, 전지전능 완전 무결해서 조금도 0.00 나노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걸 부인하면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단적으로 나갔고 망했고,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단들의 행태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유대교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안 믿는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또 마호메트교도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하나의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통일교 문선명이도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믿어요. 그런데 누구를 안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문선명이 이름, 한학자 이름, 지금은 한학자, 그 문선명이 부인인데 그가 이제 교주가 돼가지고 또 새롭게 자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는 신격화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또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또 있어야 된다? 이만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안상홍이 죽고 나서 지금 장길자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그가 이제 새로운 예언자고 선지자라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행태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낯이 보고 예수님이 더 낫고 예수님이 뭔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는 이단이고 마귀 술수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 정확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또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 번째 떼지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2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 82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 말씀을 받았을 뿐인데 신이라고까지 했다. (82편) 6절 다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니까 우리도 신이라 그거예요. 지금은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도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님을 신이라고 할 때에 또 하나님과 하나라고 할 때에 그건 당연한 것이지 책 잡을 일이 아니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다시 잡고자 하나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셨습니다.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는 오히려 죽음을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닐 때는 예수님도 피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어째서 안 믿는다? 아니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안다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전해야 된다.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안 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비웃음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고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믿고 돌아온다면 그것이 또 상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